지금부터 지신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신장은 글자 그대로 몸을, 즉 몸가짐을 잘 하겠다는, 몸가짐을 조심하면 돼요. 근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몸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신장은 내용이 경목명에 비해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여러 파트로 나눠서 공부할 바입니다. 좀 길지만은 지신장 내용이 아주 좋아가지고 저랑 같이 경목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경목역을 강의가 마쳤을 때 지신장 내용을 족자로 써가지고서 집에서 읽고 그러신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자 필성심향도하여 학자 필성심향도하여 불이 세속잡사로 난 기지연후에 나는 기지연후에 위약유기지라 유기지라 고로 부자왈 주충신이라 하시고 부자왈 주충신이라 하시고 주자석지왈 인불충신이면 사계무실하여 위약즉 이하고 위선즉 난고로 필이시위주원이라 하시니 필이충신위주의 용화공부연후에 능유소성친이 황면제소이 진실심지 각고공부양언이 진지으로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글자부터. 여기서는 이제 학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학자라 그러면 학문에 정도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는 학도들은 얘기했죠. 반드시 성심향도, 진실한 마음으로서 도를 향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 도를 향한다. 자, 도를 향하되 세속 잡사로 난기지 하지 않은 연후에, 그렇죠. 세속의 잡스러운 일 가지고서 내 의지를 어지럽히지 하지 않은 연후에 학문을 하는 터전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세속 잡사로 하여금 내 뜻을, 내 의지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는 연후에 학문을 할 수 있는 의지 또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진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근데 부자는 원래는 선생님이다 할 때 부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바이두라는, 우리나라 말하면 네이버 같은 그 포털에 가보면은 부자에 대해서 옛날에 학자를 존경하는 칭호로 쓰였다 되어 있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예로서 공부자, 주부자, 이렇게 공자님을 공부자라고 그러고 주자를 갖다 주부자라고 그러고, 옛날에 학생이 선생님을 칭할 때, 자기 선생님을 칭할 때 대부분 서신 같은 데 썼다겠네요. 그래서 서신 같은 데 쓸 때 선생님을 쓸 때 부자,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부자라고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일컬을 때도 부자라고 썼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옛날 책이나 읽고 사상이 아주 진부한 사람을 갖다가 부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사람을 갖다가 말하자면 헐뜯는 그런 풍자하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노부자, 우부자, 부자끼 이런 것은 좋지 않은 부정적 의미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와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가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일곱 선생님도 부자와 그 말은 그냥 공자님을 자기 선생님으로 이긴 거죠. 자, 주충신이라고 하시고, 충과 신을 위주로 한다겠네요. 자, 그래서 충과 신은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하기로 하고, 충과 신을 위주로 한다고 공자님 말씀하셨고, 자, 주자석지와 주자 선생님이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글을 써놓은 것이 논어인데, 논어란 책을 갖다가
해설서를 냈네요. 해설서. 그래서 이걸 주석서라는데 주자가 해석하기를 이 주충신이란 글의 해석하기를 인불충신이면 사계문시라 위약지에 이해하고 위선지 나라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충과 신을 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들이 알맹이가 없다. 헛것이라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악을 하기는 쉽고 선을 하기는 어렵다. 충신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만 있어. 그래서 악을 하기는 쉽고 선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자가 공자님이 말씀을 적어놓은 논어에 주석을 달았어요. 그랬으니 반드시 충신을 가지고서 위주로 삼아가지고서 용감하게 공부에 하는 착수한다겠네. 착수한 연후에 성취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위주로 하는 것이 충과 신을 딱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황면제라는 사람이 소위 그렇다면 뭔가 말하기를 이른바 진실심지 각고 공부 두 가지가 충신하는 방법이랍니다. 내 마음이 진실하고 또 공부를 새길각자 고통스러울 공짜네. 내 뼈에다 새긴 만큼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각고의 공부, 각골 나온만 각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공부해야 한다는 진실신지 각고 공부 두 글자가 충신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마디가 충실에 대한 의미를 다 해석했다. 황면제는 누구냐면은 황간이라는데 주자의 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자가 해석하는 해석에다가 다시 또 주자가 해석한 걸 다시 해석했어요. 그래서 보통 세 주라고 하는데 세 줄 달았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면제황시왈 그런 말 나오는데 이게 황면제. 그래서 충신에서 뭐예요? 충신. 공자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기록에는 논어에 보면 주충신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과 신에 대해서 충이 뭐고 신이 뭐냐고 했냐면은 진기를 충이라고 하고 시를 갖다 신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한 걸 갖다가 충이라고 하고 진실한 걸 갖다 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통 충이라고 국가에 충성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놓은 걸 충이라고 합니다. 주자는. 그리고 신은 뭡니까? 사람 인전의 말씀하니까 사람의 말이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신이 되죠. 그래서 진실하다, 알맹이.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으면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거죠. 결과가 없는 거죠. 그게 껍데기죠. 근데 말도 있고 행동이 있으면 실이 되죠. 알맹이 있는 것. 그래서 진실한 것 또는 알맹이 있는 것, 진실한 것, 신이란 것. 그러니까 충과 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는 것. 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처럼 알맹이가 꽉 찬 것. 이거 신이라고. 그래서 충과 신은 공자님도 주장했고 주자가 해석할 때 사람이 충신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하지 않으면 일마다 모두 알맹이가 없어갖고 악을 하기는 쉬운데 선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서 위주로 삼고 있는 이 시자가 무슨 말일까요? 충신. 충과 신을 가지고서 주인으로 삼는다 하겠으니 반드시 충신을 가지고서 시자가 신자가 똑같네. 주인을 삼아가지고서 용감하게 공부에 착수한다고. 타자 착수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다시 처음부터 한다면은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해 가지고, 이 도는 사람이 가는 길도 길이지만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죠. 가지고서 도를 향해 가지고서 세속의 잡스러운 일로서 내 의지를 어지럽히지 않은 연후에 학문을 하는 터전이 있게 된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충과 신 위주로 한다 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고 또 진실하고, 그래서 충자 반대는 불충이잖아요. 불충.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어떤 학자가 자기 제자에게 너 지금 걷고 있는 것이 불충하다. 그냥 걷는 데만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짓 생각하고 있어요. 불충하다. 같이 어른하고 앉아있으면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핸드폰을 하면 그것도 불충하게 되겠죠. 야, 그래서 충신이 했으니 주자가 그 주석을 달 때 사람이 충신이 하지 않으면 일마다 안명이 없어가지고서 악을 쉽고 선하게 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충신을 위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했으니 반드시 여기서부터 율곡 선생님이 했죠. 충신을 위주로 즉 주인으로 삼아가지고서 용감하게 공부에 착수한 이후에 성취한 바가 있을 것이니 그런 방법, 충신하게 하는 방법 어쩐다고? 황간이 말한 진실심지 각공부, 진실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뼈를 깎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두 마디가 충신하는 방법으로서 모두 다 얘기한 것이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상수 스쿵 야매하고 상수 스쿵 야매하여 의관 필정하고 의관 필정하고 용색 필숙하고 용색 필수하고 공수위자하고 공수위자하고 행복 안상하며 행복 안상하며 언어 신중하여 언어 신중하여 일동일정을 일동일정을 불과 경월 구차 방관이라. 불과 경월 부차 방관이라. 수렴신심은 수렴신심은 막절어 구용이요 막절어 구용이요 진학익지는 진학익지는 막절어 구산이. 막절어 구산이. 소위 고용자는 소위 구용자는 조경중 조경중 수용공 수용공 목용단 목용단 구용지 구용지 성용정 성용정 두용직 두용직 기영숙 기용수 이병덕 이병덕 세경장이요. 세경장이요. 자, 우선 상수, 항상 수는 반드시 또는 모름지기는 반드시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반드시 숙쿵야매라고 했네요. 숙쿵야매. 여기서 하고 한 게 좋습니다. 하야가 아니고 숙쿵야매하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잔다는 거예요. 숙쿵야매는. 그러니까 보통 숙쿵야매란 말이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면서 뭐냐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숙쿵야매가 우리 경전에 나오기는 시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숙쿵야매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저 인간은 나를 버리고 다른 연예인을 찾아가는구나,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부모님한테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숙쿵야매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중국의 바이디오 보면은 짜오 헌짜오 치라 이렇게 대단히 빨리 일어나고 헌완 차에 수이샤 아주 늦게 잠잔다는 얘기예요. 다 형용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대부분 형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숙쿵야매는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항상 반드시 숙쿵야매하고 늦잠 자고 일찍까지 많은 얘기가 좀 한다고요. 의관 필정하고 옷과 관을 반드시 반장하고 의관을 관장하고 용색을 필수하고 얼굴 용자 얼굴 색이네 얼굴이나 얼굴 색을 반드시 엄숙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수위자라네. 공수위자. 공수는 손을 맞잡은다는 얘기인데 그림으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게 공수라네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배할 때는 두 손을 포개고 인사하는 자세인 공수부터 갖춰야 한다 그랬는데 이때 남자는 왼손 위로 하고 여자는 오른손 위로 올린대요. 이게 매일신문 디브에서 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수의 방법이랍니다. 공수위자. 위자는 뭡니까? 위험하게 앉는다가 아니고 단정하게
꼿꼿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한 번 가르쳤던 그 만추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항상 꼿꼿히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고 앉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것은 공수, 손을 딱 맞잡고 위자 딱 무릎 꿇고 앉는데, 이게 보면은 허리를 펴고 곧바로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정히 앉는다. 그래가지고 단정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앉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공수위자하고. 그 다음에 행이나 보는 걸음걸이 다니는 거는 안상인데 편안하고 자세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차분하다. 행보가 하여튼 차분하고 방정맞게 안 다니고 차분하게 다니고, 언어는 신중해. 언어는 아주 조심하고 무겁게. 일동일정을 하나의 움직임과 하나의 고용하면,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말할 때 동정이라고 해요. 하나의 동작, 하나의 멈춤, 모든 동작을 불가분을 해서는 안 된다. 경홀하게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홀, 가볍고 홀만 해는 가볍고 경솔하게 구차관과해서는 안 된다. 이 구차란 말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구차가 되고, 여기서는 눈앞의 이익만 보면서 대강하는 건 구차라. 그 다음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도 구차.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성의하게 일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구차. 가볍게 무성의하게 그냥 지나쳐버린 것을 방치해서는 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의관필정했는가, 용색필숙했는가, 공수위자했는가, 행동안상했는가, 언어인수인가, 이걸 모두 다 대강 그냥 무성의하게 잘못 지나가도록 놓아버리는 게 세상 불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몸과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은 구용보다 간절한 것이 없고 그랬네요. 막자가 나오면 최상급이라겠어요. 비교급에서. 그게 뭐예요? 몸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딱 걷어들이는 것은 구용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 절실한 것이 없다. 구용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학문에 나오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은 구사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자, 그러니 구용과 구사를 공부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위 구용자는,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는 여기에서 들명인 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구용이 될 수도 있죠. 이른바 구용이라는 것은 조경중, 수용공, 목용남, 구용지, 성용종, 두용직, 귀용숙, 이병독, 세경, 장의용 됐어요. 이 부분은 세 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 세 주가 나와 있어요. 조경 중에는 불경거야 약추 존장지전즉 불가 구차. 발의 모습이 무거워야 한단 말이 뭐라고? 가볍게 걷어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또 나고, 만약에 높은 사람이나 어른 앞에를 달려갈 때는, 추자는 종종으로 달려가는 거죠.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때는 여기에 조경 중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 앞에 갈 때 조경 중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죠. 어른 앞에 갈 때는 얼른 지나가요. 종종으로 지나가야죠. 이게 발을 가볍게 거동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어른 앞에서는 여기에 구애되면 안 된다면 어른 앞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죠. 자, 그래. 손의 모양은 공손한다겠네. 자, 손은 만이가 없어야 돼. 20만에. 손에는 게으른 모습이 없어야 돼. 손에 게으른 모습이 없는 게 무엇일까? 자, 봅시다. 무사직. 아무 일도 없으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이 움직이겠죠. 마땅히 단공불망공. 단정하게 공수를 하고 망령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수무만이었던 거예요. 즉 손의 모습이 공수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목용단은 눈의 모습은 단정하다겠는데, 눈의 모습이 단정이 뭐냐면은 이 안자는 눈 안자 자세히 좀 첩자는 눈알 또는 눈썹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눈알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반대는 이리저리 훑겨보는 것이 이 단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안척을 다 고정시키고
시나 청은 마땅히 바로 된다. 바로 볼 것인지 올려볼 것인지 딱 정당히 해야지 살짝 눈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유면사제를 해서 안 된다. 어려운 말이죠. 유 흘겨보는 거, 면 견눈이라는 거, 사 비켜보는 거, 제 흙끝보는 거. 제가 글로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다 거기서 거기 갔죠. 어쨌든 바로 보고 내 표정과 내 얼굴 각도와 눈이 정면으로 되면 되지 않겠어요? 내 얼굴 각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뭐 잘못된 거겠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눈의 모습은 단정한데 안척, 눈알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를 할 것인가, 첨 위로 올라올 것인가, 거의 마땅히 바로 돼야 한다. 반대는 유면 사제가 흙게 보는 것은 안 된다. 자, 입의 모습은 지 항상 그치에 있다겠네. 자, 그 어떻게냐? 어느 음식 시간이 비 아니다면은 어쩐다고? 입은 항상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입이 소리를 내거나 무슨 밥 먹을 때나 무슨 대화를 할 때 이외에 입을 삐죽거린다거나 입에서 뭔 소리 낸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리의 모습은 고요해야 하겠네. 소리의 모습 고요하면 어떻게 되고? 다는 마땅히 정섭형기. 자, 정섭은 섭자가 가다듬은다고 그래. 단정에 가다듬어 형기를. 내 몸뚱아리가 형이고 기는 내 코에서 나온 소리 같은 것이. 내 몸에서 씩씩거리가 소리가 난다거나 몸이 흩어진다 그러면 정섭형기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불과 출, 얼해 등 잡생해야 됩니다. 딱국질하는 해는 기침하는. 그래서 기침하고 딱국질하는 그런 따위의 잡스러운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뭐라고? 소리가 고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머리는 곧아야 한다. 머리 모습은. 당 정두직신. 마땅히 머리를 바로하고 몸은 곧게 세야 한다. 정두직신. 뭐뭐 해야 된다? 경해 편이야만 된다. 경, 기울인다. 회는 돌린 것이고 편은 치우친 것이고 의는 어디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회 편의에서는 안 된다. 이게 정두직신의 반대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운의 모습은 어쩐다고? 엄숙해라겠네. 이 기운이 아까 말씀드린 게 콧소리랄지 입소리랄지 마땅히 초화비식 코에서 나오는 숨이 고르게 조화가 이루어야 한다.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용히 품었다 맞았다. 그럼 어쩐다고? 성기가 있어서 안 된다. 코에서 나오는 소리, 소리가 나는 게 기운이 나오는 소리가 있어서는 불가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어떤 책에 보니까 마치 죽은 듯이 숨을 쉬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나 이럴 때는 여러 사람이니까 할 때 기운을 콧소리 같은 것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서 있는 모습은 덕스러워야 되겠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덕스럽게 서옵니까? 중립불입. 딱 아주 서 있는 자세가 딱 가운데를 지켜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중자가 가운데라기보다는 딱 곧게. 엄연유덕지기상.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엄자는 의젓한 모습으로서 덕이 있는 기상이야 합니다. 기상. 기운과 그 몸 형상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의젓한 자세로 서 있으라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어렵게 쓴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얼굴색은 장엄해야 한다겠네. 얼굴색은 어떻게 된다? 안색, 얼굴색은 정제, 고르고 골라야 돼. 정제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거예요. 안색이 딱 골라가지고서 탐한지기가 없어야 한다겠네. 태만지기, 게으른 기운이 없어야 한다. 얼굴색이 게으른 기색이 없으다면은 진지한 상태로 얼굴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9가지 정의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르치던 만주 스님 같은 경우는 이 글씨를 앞에 써놓으시고 항상 저희들이 볼 때마다 이 구용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존경에 맞지 않는데 그래서 그분이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걸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좀 쉬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